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정말 선하고 또 귀하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장 우리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네, 우리 사가랴 앞에 나타난 주의 천사는 그에게 아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들에 대한 예언을 들려줍니다. 사실 이 장면은 복음서에서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이는 나중에 나올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는 장면과 아주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됩니다. 마치 그 예언에 대한 이렇게 빌드업 과정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가 그 현장에서 직접 사가랴와 또 천사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을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가랴와 천사가 만난 곳은 성전 내부에 있는 거룩한 장소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마태, 마가, 또 요한에 비하여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마가 역시 12 제자까지는 아니었지만 마가의 다락방 이런 게 언급될 만큼 예수님과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에 비하면 누가는 유명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복음서를 쓸 만큼 예수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각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이 누가복음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뭐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보다 아마 더 발품을 많이 팔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의사가 최고로 이렇게 선망받는 직업이지만 당시에는 귀족 계급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사니까 직업 특성상 더 꼼꼼하게 또 더 세밀하게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를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본 것들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더욱 깊은 취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재능은 분명히 은혜이지만 가진 재능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노력하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천사는 앞으로 태어날 아들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기쁨은 가족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거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또 내게 다가오는 시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웃음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서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고 또 천사가 축복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우리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 뭐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 아니며 오직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는데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큰 자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큰 자인지 혹은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또 인정받는 큰 자가 되고 싶은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훗날 영원히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비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천사는 요한에 대한 예언을 계속 이어갑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천사의 예언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축복들 사이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맥주는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술의 종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술을 먹지 말라는 계명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 되었다는 것이고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면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것을 만지지 않는 것 등 여러 규칙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삼손도 나시린이었지만 그는 술을 엄청 좋아했고 결국 그 술 때문에 큰 위기들을 경험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나시린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사랑으로 살기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면서 경건과 절제, 나눔과 섬김의 시간을 보내는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결단하고 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사람으로서 이번 사순절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노력해야지 하면서 거룩한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이 탄생 예언들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참 너무나 귀하게 또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나 스스로 철저하게 또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